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 중에 누가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60대 부부가 오랜 이민 생활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전 재산 50만 불을 투자해서 올해 1월에 쇼핑몰 안에 소문난 식당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문대로 많은 돈이 남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식당 문을 닫아야 했고, 그리고 식당 문을 열어도 앞으로 많은 제약 때문에 손해가 나는 형편에 그 식당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손들고 나왔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앞길을 한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놓인 세상, 아직도 미국에서만 기록적으로 일주일에 2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는 불안한 세상. 어쩜 이런 세상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태워 보낸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밤새 큰 폭풍과 싸우며 배가 침몰할 죽음의 공포 속에 밤새 노를 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었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에게 분명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내 인생을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 희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칠흑 같은 밤에 닫힌 폭풍우 속에, 공포 속에 살기 위해서 밤새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닥친 공포와 역경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의 공포와 고난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조금의 그런 큰 환난과 고난이 일어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캄캄한 밤을 밤새 공포 속에 세우며 제자들이 있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교만 속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캄캄한 밤 속에 새벽 4시까지 사토하며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그 순간 갈릴리 바다로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폭풍의 환경 속에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혼까지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게 만든 순간이 저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밤새 신문 받으실 때 거기 있던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예수와 똑같은 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눈과 마주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밖에 튀어나갔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그는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힘들 때마다
환경 가운데 기죽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 힘든 환경의 순간을 지나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 5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500여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처럼 풍랑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세상 풍파도 잠잠케 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고 품었던, 세상 부귀영화만을 어쩜 꿈꿨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무려 3번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부귀영화의 형통이 아니라 노예로 강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쓰라린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대해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축복과 따라다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천한 환경 아래서도, 궁핍한 환경 아래서도, 배고픈 환경 아래서도, 심지어 병들어 고난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함께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형통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내가 힘들고 불안한 환경 아래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농촌교회 목회자들, 세계 연약한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심지어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 이 형통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없는 세상,
부귀영화만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추구하는 믿음은 금방 세상적인 제약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부귀영화 속에, 온갖 제약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통의 축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쩜 52절 말씀처럼 이는 저희가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 놓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의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의 풍랑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 어려운 환경을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형통의 축복,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염려를 그분 손에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편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더 빛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그런 소식도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노인 아파트 속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한인교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럴 때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서 속히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우시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